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장로를 세우기 위한 공동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장로 교회에 있어서의 장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장로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장로는 헌법에 보면 두 반으로 나눈다, 두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치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장로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인가요, 아닌가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장로교인들은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를 대표로, 교인의 대표로 세웁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에게 이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 어려운 말로 치리라고 하죠. 이 모든 치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교회의 교인들의 대표한 그 당회가 목사 장로가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기에 그 치리를 맡길 장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겠죠. 마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세워서 나라를 끌어가게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장로를 세워서 장로와 목사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교회를 일꾼은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일꾼들을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이 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12제자에 들어갈,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통상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 12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쳤고요,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끌어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이른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직계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인 이 속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속사도가 또 그 다음의 제자들이, 그 다음의 제자들이 하면서 교회가 쭉 이어오다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점,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뭐냐면, 그 12제자들을 이어서 속사도들, 그들의 제자들이, 또 그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쭉 왔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왔을 때 그 12사도의 뒤를 이어서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에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베드로의 후계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 반석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오늘날 누가 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 점입니다. 카톨릭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의 뒤를 이은 사도는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있어서의 교황의 영적인 권위는 대단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에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교황의 말에는 무조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서 반발합니다. 개신교의 해석은 다릅니다.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고로 사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교회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사도권이 넘어간다고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사도의 권한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높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그 교회 위에, 영적인 교회 위에 사도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이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람을 뽑고 있는 이 장면인데, 오늘 동대문 중앙교회는 전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 사도의 권한을 이어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것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맞습니다. 사도들을 뽑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하신, 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가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사도의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갈 사람, 어떠한 자격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의 자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증언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단이라고 배척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쫓겨날 일이고요. 다른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요 핍박받을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지어는 그 로마의 압제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감히 교황을 버리고 예수를 주라고 말해, 교황이 준대 예수가 주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생명이 위태할 정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고, 또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열정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권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소망이다, 이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사도의 영적 권한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네, 여기 보니까 앞에 봉사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먼지나게 일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이게 봉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디아코니아를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하면 집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집사를 디아콘, 이렇게 디아코니아로 해석해요. 근데 이게 사도에게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명예로운 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먼지나게 뛰어다니며 일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사도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12사도의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12보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높은 보좌에 앉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로를 뽑는데 장로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장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장로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고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적어도 내가 세례교인이 되었다,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사도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다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교회의 봉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세례교인 이상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고,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집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세례교인 이상은 다 봉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도 좀 서시고요, 교사도 좀 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봉사 좀 해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님에게 뭔가 받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어른이잖아요. 다 커가지고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뭐 떨어질 게 없나, 무슨 뭐 상속 없나, 이런 거나 바라보는 거는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철없는 거 아닌가요?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속한 구역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있는 구역 식구가 아니고 구역장의 지시를 따르고 구역장님에게 또 섬김도 받고 여러분들이 좀 구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함께 좀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단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더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올해보다 좀 더 시간을 좀 더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올해와 내년이 똑같다? 이건 성장하지가 않은 것이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갈 그 사람을 오늘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2사람 후보로 세웠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부활의 증인,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할 사람, 그 사람으로서 2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그리고 이 2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그러면서 기도 후에 제비뽑기, 그 당시엔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선택하여 12사도에 들어가서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동대문 중앙교회가 오늘도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단순히 상 주는 것, 명예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목숨 걸고 헌신할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의 직분을 물려받은, 사도권을 물려받은 교회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또한 봉사자로서 헌신되어져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일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베드로와 같이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살았던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라기만 했지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번 일꾼을 세우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일꾼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례교인 이상들이 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의 교회 위에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